2월 24일 월요일 아침마다 새로우니 이성진 목사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의 정진이 있기를 빕니다. 오늘 묵상 본문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오늘부터 누가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이 누가복음은 특징이 있습니다. 이 누가복음은 누가 썼습니까? 누가가 썼어요. 누가는 의사였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제자였습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를 위하여 쓴 책이 누가복음이고 사도행전 역시 데오빌로를 향하여 쓴 책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24장 또 사도행전 28장 이 긴 책을 어쩌면 한 사람의 전도를 위해서 썼다라고 한다면 그 한 사람을 위한 사랑인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딱 한 사람을 제대로 전도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설 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부끄럽지 않겠습니까? 누가는 한 사람을 향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열정이 있습니까? 한 영혼에 대한 뜨거움이 있으신가요? 그 한 사람을 정말 전도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에는 정작 누가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이 누가는 수리아 안디옥의 교인이었고 직업은 의사였지요. 바울의 제자였고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바울과 같이 있었던 충실한 제자였습니다. 평생 결혼하지 않았고 하나님만 섬기다가 84세에 성령 충만한 상태로 죽었다고 합니다. 의사로서 넉넉한 삶을 살 수 있었던 누가는 그 넉넉한 삶을 버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같이 살다가 죽습니다. 그래서 그의 복음은 가난한 사람에 대한 관심이 가득합니다. 이 누가복음의 특징을 다시 보자면 첫째로 가난한 사람을 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에는 가난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게 되는데 돈에 대한 이야기도 참 많이 나오고 가난한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가에 대한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잘 아는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도 우리가 알고 있죠. 돈 많은 부자가 엄청난 곡식을 축소하고 창고를 늘리려고 계획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도 누가복음 16장에 소개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먹고 사는 일, 우리의 형편을 아십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한 것도 아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여자들을 위한 복음입니다. 성경에 여자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바로 이 누가복음인데 대표적으로 이 마르다와 마리아 두 자매의 이야기가 소개되죠. 누가복음 10장 40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주 묘한 여자들의 감정에 대한 이야기죠. 여자가 당연히 집에서 밥하고 살림하는 것인데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에 자매들 사이의 갈등과 그 갈등을 어떻게 해결되어 오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실 주로 남자들의 이야기고 남자들이 주도적으로 이끌어가죠. 여자들의 이야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누가복음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사렙다 과부의 이야기가 4장에 나오고 나인성 과부 이야기도 7장에 소개됩니다. 과부의 두 랩돈 사건도 21장에 나오죠. 성경에 제일 많이 과부라는 단어를 이제 사용했습니다. 11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시에 소외당한 여성들에게 대하여 관심이 많으심을 이제 보여준 것이죠. 세 번째 누가복음의 특징은 이방인을 위한 복음입니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이방인을 위한 책이죠. 특히 후편인 사도행전에는 이방에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는가를 잘 설명하려고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은 데오빌로 각하도 이방인이죠. 그 이름은 그리스식 이름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 2절에 보면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한 것이다.
이처럼 누가복음에는 이방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많은 배려를 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박정희 대통령 때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하면 미국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죠. 어떻게 설명해야 되겠어요? 그 사람이 알만한 그 나라의 왕으로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포드 대통령 때 일입니다. 이렇게 설명해야 알아듣기 쉬울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누구나 알 수 있는 로마 황제의 이름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가이사 아구스도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이방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설명하고 있죠.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예수님 족보는 그 조상이 아브라함인데 예수님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은 누구를 조상으로 해야 할까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똑같은 조상은 누구일까?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아담과 하나님이심을 나타내는 것이죠.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은 분명히 다른 복음서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그 특징들을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앞으로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2절에 보면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초대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있었는데 특별히 큰 문제는 예수님이 다시 안 돌아오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제 곧 다시 오겠다 약속하고 가셨는데 그 예수님이 곧 오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시간과 우리들의 시간이 너무나 달랐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기다리다가 교인들이 늙어 죽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증인들이 이렇게 죽는다면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 못한 젊은 세대는 어떻게 믿음을 갖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사도들은 중심으로 성경을 기록하기 시작한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도 누가복음을 기록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기록하는 것, 이 기록의 중요성이 얼마나 큰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기록하는 사람이 되십시오. 설교를 기록하고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기록하고 또 감사 제목을 기록하고 여러분 기록이 기억을 지배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기록하고 삶을 기록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4절에 보면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을 쓴 이유 중에 하나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더 확실하게 믿으라고 이 편지를 쓴 것이죠. 이미 데오빌로는 예수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하지가 않았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내가 뭔가를 좀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작 좀 설명해 보라고 하면 잘 설명을 못해요. 구원이 무엇인가요? 복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사실 말로 설명할 수 없다면 여러분은 확실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을 통하여 이 누가복음 묵상하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바가 확실해지기를 축원합니다. 대충 알고 있던 것을 제대로 알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부터 누가의 복음서를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난한 자들을 위한 복음, 여자와 이방인을 위한 복음임을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을 통하여 우리 안에 가난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우리가 아는 바 확신에 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월요일 아침 출근하기 힘든 날이지만 기지개를 켜고 또 감사와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샬롬.